1절부터 11절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여러분들이 2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가 아직 약간 기관점이 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좀 기침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들으실 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낫긴 했는데 아직 조금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콧물도 좀 나고요. 예, 우리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장군이 돌아오면요, 아주 성대한 이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승리한 장군은 금으로 장식된 전차를 타고 또 백마와 힘이 센 그런 군마가 끄는 전차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군대가 줄지어 따라오고 또 정복한 나라의 이 보물과 포로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면 거리에서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많은 백성들이 환호성으로 가득하죠. 이오 트리움페 그러면서 우리의 승리자여 이렇게 환영하면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왕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쟁을 떠난 군인들을 향한 기대는 정복할 그 땅의 사람들을 힘으로 이기고 승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누구나 상상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특이한 모습의 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 위대한 왕은 맞는데 그는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죄와 사망을 이겨낸 참된 왕이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죄와 사망을 이겨낸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그의 겉모습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면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어떤 저분이 좀 특별하다.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런 옷차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중 속에 있다면 아무도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못할 만큼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었던 분이라는 겁니다. 또 그가 탄 것은 백마가 이끄는 위험 있는 전차가 아니라 짐을 나르는 데 사용하는 그 나귀. 그 나귀 중에도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를 의지하고 좀 약간 웃긴 모습이겠죠. 좀 큰 낙이라면 그래도 거기에 얹어 타면 좀 말을 탄 모습처럼 할 수 있을 텐데 어린 낙이니까 아마 모습이 좀 꽤 웃겼을 거예요. 양 다리를 이렇게 벌린 채 말을 타듯이 탄다면 발이 끌리니까 아마 이렇게 좀 엉덩이를 이렇게 올려서 두 다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웃긴 채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나귀를 타고 오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런 사람을 환영하면서 저분이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환영하는 무리는요,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어떤 큰 무리의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를 좋아했던
이 예루살렘 성에는 이 겟세마네라는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을 넘어가면 바로 거기에 작은 마을 두 마을이 있습니다.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뭐 몇백 명일 수 있고 혹은 뭐 1000명 정도 내외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가지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퍼레이드 치고는 좀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 누구보다도 환영받아야 했고 환영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자신들을 위한 위대한 왕이 오심으로 해서 가장 환영하고 맞이할 사람은 그 사람들이었고 정말 예루살렘 성에 살면 잘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나와서 환영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성경이 예언했고 보내시리라고 약속했던 그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가려서 이 나귀 새끼를 탄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움과 질시의 눈으로 약간 무시한 눈으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예수님이 승리자로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게 아니라 그는 바로 고난과 죽음을 향해 들어오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셨고 자기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원해서 자청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섬기려 하셨기 때문인데 우리 교환해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원한 왕이었습니다. 오직 그만이 이 모든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할 참된 군주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외모와 몸에 걸친 이 겉옷은 누구라도 무시할 만한 평범한 그런 옷을 입어 약한 자와 죄인 중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지금 예루살렘 형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 유대인의 큰 명절을 시작되는 그날에 바로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도 자신을 죽일 곳을 향하여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매년 이 날을 반복하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형식적인 기념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이것을 반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느냐인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이 왕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럼 나는 그 왕을 모신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그 일은 끝났어요. 그 일은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쯤 어느 날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종결됐죠. 더 이상 이것은 반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때를 즈음해서 기념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나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가. 또 그 주님의 기대에 맞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맞이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일상 중에 진정으로 환영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장차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곳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된 일들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처럼 다가옵니다. 우연한 일이고 제자들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도 여러 번 올라오셨죠.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유독 이때만, 이 3년을 기념한다면 3년 마지막쯤에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겠냐는. 그리고 이것은 약간 제자들에게도 좀 창피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남들은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사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BTS가 다시 한번 전체가 모여서 공연한다고 막 뉴스에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광고하고 또 알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니까 나라적으로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좀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좀 제자들도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많아봐야 뭐 한 2, 300명, 혹은 정말 많아봐야 한 1000명쯤 됐을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우리가 이 8절을 읽을 때 수천 명이나, 무슨 이렇게 우리 집회를 하거나 큰 행사를 공연하듯이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 주류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무리는 저 약간 좀 예루살렘에서는 좀 시골 동네, 좀 못 사는 동네. 우리도 왜 서울에서 보면 달동네라는 곳이 있잖아요. 산 언덕배기에 좀 경사지고 올라가기 힘든 그런 곳에 가난하거나 노동자거나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마치 벳바게와 베사데는 그런 곳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주는 어떤 하청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날마다 이 벳바게에서 자고 또 이렇게 한두 시간 일찍 걸어가서 그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또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왔다 가는 그 길목상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목에 있으니까 국밥을 받는다든지 뭐 약간 숙박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찾는 대상들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좋아했고 따랐던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베다니 사람이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참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죠. 그들도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좋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탄 주님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올라가고 계신지는 잘 모른 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었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같은 곳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성도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꼭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취한 방식은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는 더 큰 기대와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이어서 말씀하시고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귀한 선물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은 마련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질보를 대신지 오르시는 것이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사망, 죽음을 올무로 해서 억지로 종로로 타는 우리의 참된 원수를 이기려고 그 길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탄 것은 어린 나귀이지만 그는 진정한 승리자일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을 이겨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비행기를 띄워서 폭탄을 투하해서 한 방에 날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은 고난과 수치요 부끄러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려고 이 군마와 칼을 들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 혼자 아무런 전쟁의 무기도 없이 오직 그의 몸만을 가지고 겸손한 왕으로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죄와 사망은 결코 힘으로 정복하는 그런 방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의로운 어린 양으로서 점과 흠이 없는 순결한 상태에서 아무런 말 없이 제사장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방식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예비된 자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예언대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순종으로 일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자주 착각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요 막 폭풍우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구약의 사건처럼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오고 무슨 그런 신비한 기적을 자꾸 생각해요. 물론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매우 의외로 조용해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도 한눈을 팔고 있으면요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어떤 것들로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로또를 사면 로또가 당첨되는 방식, 직장에 면접에 이렇게 지원하면 덜컥 면접 때는 다 이렇게 막 합격되고 시험을 보면 시험에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도 갑자기 막 내가 본 모든 책들이 다 기억나가지고 시험을 100점 맞고 자랑스럽게 통과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혹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게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우리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이런 기대 방식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바르게 알고 그래서 바르게 기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시야를 배워서 그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의 눈으로, 어떤 우리의 깨달은 어떤 시야로 그런 것들을 간파해내고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더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이런 방식 말고요. 그냥 좀 한 방에 좀 확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한 3천만 원 한 방에 주시면 안 돼요? 1억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내 방식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기대를 따라 충족시켜 주지 않으십니다. 그랬다간 우리가 아주 망하는 길에 달려갈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로또 복권을 맞은 그 사람들 후속을 이렇게 취재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다 패가망신하고 가정이 깨지고 차라리 맞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런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방식을 고집하는 분입니다.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겐 틀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잘못된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맞아요.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우리의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는 내 맞는 자리에 섰습니다. 오해받는 자리에 힘없는 자처럼 끌려다녔어요. 로마 병정이 끈으로 묶고 질질 끌다면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었어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침 뱉으면 그냥 침을 맞아야 돼요.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면 우리를 위한 진정한 일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많은 돈, 명예로운 자리,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자리를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여유로운 경제생활, 더 부해져서 세계여행을 다니고 남들처럼 좀 가끔 명품도 좀 사고 이렇게 걸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걸어다니면 수억 원이 걸어다닌다고 그러는데 좀 그래야 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럭셔리 차를 타고 다니는 걸 원하시나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종료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그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주님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내가 할 그 수고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치를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일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건지 처음엔 몰라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내가 변화가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해요.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이 이 겸손한 왕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방식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을 따르는 진정한 바른 방법에는 변함없는 항구적인 옳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가서 일하는 자들이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목요일날 가서 그 권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좀 약간 미련한 방식이에요. 그 권사님이 간증하는데, 간증이 참 수준이 참 낮다. 용어도 좀 참
거칠고 좀 뭐랄까 좀 다듬어지지 않고 고급 영어를 못 쓰고 그냥 우리가 볼 때 좀 무시할 만한 할머니가 하는 그런 막 방식.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렇게 희생하는가? 그리고 왜 많은 교회가 그런 것을 나눠 가져가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비결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엄청난 수의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은 소수의 무리들에게 환영받은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 가진 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왕을 맞이하는 장면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환영하는 그 환영식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한 기대는 잘못된 기대였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했어요. 바로 그런 기대에서 나오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 왕처럼 위대한 성군이 나와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육체적인 것들을 기대한 환영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호산나의 진정한 외침은 바로 그들을 정말 진정으로 얽매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단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현실의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요청으로 그렇게 환영하고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며칠 후 예루살렘에 있던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원수인 로마 군인의 수장인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 충족이 안 됐던 거죠. 군대를 일으켜야 할 사람이 혼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야 할 그분이 그렇게 기대했는데 겨우 나귀 새끼 타고 그것도 좀 어정쩡한 모습으로 타고 올라오십니다. 위대한 장소로 자청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따를 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와 같은 위험과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뜻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해결되면 감사,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좋은 잣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늘 불평하고 원망의 입술을 달고 사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데에는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뭔가 자꾸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데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조차도 감사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은 것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삽니까? 생각보다 적은 열매, 적은 소득으로도 감사하며 만족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왕을 섬기는 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왕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그렇게 왕을 이용하는 자로 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낮은 자리에 갔다면 나도 그 자리에 가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남들이 보기 좋은, 그래도 좀 안내위원 좀 하고 새가족 환영 거기에 좀 예쁜 정장을 입고 어서 오세요 여기입니다. 그런 자리, 그것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자리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이면 더러운 먼지 화장실 구석구석 다 닦아야 되고 남들이 치우기 싫어하는 그런 거 치워야 돼요. 남들이 볼 때 인상 찌길 만한 그런 일을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몇 년 동안 써서 이 하수구가 다 막힌 그런 거 맨손으로 만져가면서 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물이 막히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 다 씻어내고 그런 자리 좋아하십니다. 화장실에 있는 그 더러운 화장지 치우는 거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방식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 속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입성으로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우리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는 누구냐라는 물음에 주를 따르던 무리가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님.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 한 사람으로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된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로 오신 거죠. 그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예언처럼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 바로 그분으로 오셨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왕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왕의 길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의 길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은 수고로운 길이었어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는 길이었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었다고 말하고 그것을 행하고 나면 참으로 그 수고한 것을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 5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예수님의 입성은 왕의 즉위식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불릴 만큼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정말 낮아지셨는데 이제는 더 낮은 자리,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겸손의 모습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기꺼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역설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같이 낮아지셔서 내가 가지 못할 그 자리, 내가 받으면 멸망할 그 자리를 대신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된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누구도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그런 자유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절망에도 어떤 이 정말 우리의 아끼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단순히 이 종려가지를 같이 흔드는 그런 자로 끝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누려야 하는 자로 살지 말고
내어주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의 왕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종려질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그 왕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는 어떻습니까? 입술과 노래일 뿐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그렇게 그냥 노래 부르면서 끝납니까? 아니면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지만 결코 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약한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음과 이 진노의 잔을 마셨지만 그는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여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가 만왕의 왕이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이 고백을 우리 삶으로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향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그런 방식처럼 우리도 낮은 자로 살아가, 있어도 없는 자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없는 자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되 주의 교회를 주님이 종으로 그의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귀하게 섬기는 그런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준 그 상을, 그 일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 칭찬과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섭섭해하지 않고 하나님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할 때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